오늘은 성령 강림으로 제18주 주일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과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은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절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주님의 발음을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참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용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영시 교독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제1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1번 교독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리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은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엄국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일국 코레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도 저희 믿음의 형제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선한 날씨를 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하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재단이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맞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돌릴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일국 코레라를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며 예방약이 속히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인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재단에 나오는 살아가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갇혔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명절 추석 우리 연휴 명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또 좋은 일을 많이 겪은 우리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힘든 일을 겪은 우리 또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나쁜 면, 좋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한 선지자의 가정에 큰 변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 즉 그 선지자생도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신학생이 이제 가정을 공양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질병으로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은 것은 아내와 자녀들인데 그마저도 이 오랜 병고 끝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고 보니까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애통한 일인데 너무나 많은 빚 때문에 이제 자녀들마저도 빚으로 종으로 끌려가야 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몰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결말을 먼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빚을 갚게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의 삶은 꼴찌 인생을 달릴지라도 그 인생은 1등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모자란 우리 인생에 정말 도와주신다면,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역경도 결코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당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 태양의 햇살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스하고 또 너무나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우울하고 또 역경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내 머리 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어떤 먹구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그 먹구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고, 하나님은 축복은 더 이상 이제 역사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짧은 눈으로 본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선지자 생동이 가정에 일어났던 이 가정의 먹구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분을 하나님의 호리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우리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살 희망조차 없어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릇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릇을 들고 나갔고요. 두 번째,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긍정과 화근으로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소망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왔을 때 그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에게는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패를 가르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은 뭐냐면 긍정과 소망과 기대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때때로 여러분 정말 나에게 소망도 없다고 이제 희망도 없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긍정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삶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양 장로님과 이한나 사모께서 찬양했던 그 특송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대예요. 이 말을 딱 두 자로 한다면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게 기대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대는요 마치 임신했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전해들은 산모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몸에는 아무런 그 변화가 없어요. 어떤 아기가 뭐 내 몸에 들어섰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중에 의사가 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떡할까요? 아이가 들었었다, 즉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나는 임신했다는 그런 몸의 자각이 없어도 그 느낌이 없어도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밤을 새로 꾸미고 아이에게 어떤 옷을 사줄까?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까? 이런 기대에 들뜨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대란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저 막연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기대란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한숨 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역사하리라는 그 말씀에 축복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게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기대와 설레는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과 하루를 살아도 정말 문득기가 싫어서 억지로 끄이끄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중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긍정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의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긍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내 삶에서 변화의 소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걸어먹기에 빠듯합니다. 어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절대 건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눈이 보인다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도 않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는 뒷받침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다 좋아요. 신앙은 제가 보니까 우리 믿음들이 다 좋으신데 신앙의 색깔이 문제다. 신앙에 뭐가 있더라? 색깔이 있더라는 거예요. 톤이, 제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설교를 해도 톤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것처럼 신앙도요, 색깔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장 여러분 힘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양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양이면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긍정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그저 여러분 생각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어쩌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대라는 말이 제가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면요 기대가 생기면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면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 기대라고 다 포기하고 그냥 누워서 하나님 죽이든 산다 막 알아서 하세요. 입 딱 벌리고 하나님 입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나 죽어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마음에 기대가 닿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줄 이미 믿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며 행동하며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 내려주셨다는 그 언약의 축복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서 가슴이 뛰어서 마음이 설레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참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란다는 이 말은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 기대라는 말을 다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냐면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그 모든 소망을 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성경 말씀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아무리 달려도 힘들지 않을 것이다.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 속에도 여러분 피곤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항상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을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아내처럼요,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이르를 수가 있어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이르렀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그릇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정말 이제는 어떠한 삶의 태도, 어떤 우리가 그런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 긍정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뭔가를 믿는다면 감사는 뭐죠? 감사라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하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눈을 뜹니까?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하루는 또 내가 어떻게 뭘 하며 뭘 먹고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한숨 쉬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눈을 뜨게 되면요,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실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그 기대하는 삶, 설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대의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늘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기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종결짓는 가장 최후의 가장 남을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을 정말 변화시켜 주실 것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기대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여러분, 이 그릇은요, 여러분 특별히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이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다는 것을 전제한 행동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시대는 중간태라고 하는 시대를 씁니다. 중간태. 영문법에도 없고 우리나라 국문법에도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중간태는 뭐냐면, 중간태는 지금도 해당되고 과거에도 해당되고 미래에도 해당되는 아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대가 중간태 시대인데요. 성경의 모든 언어는, 웬만한 언어는
이 중간때 시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는 일어나고 아무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삶에 어떤 인생의 먹구름이 들어오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임신했다는 그 말을 들은 여인이 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그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을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이의 소식을 들은 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임신했다는 그 소식 하나에 그날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그저 그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고 긍정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소망으로 기대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그날부터 어떤 삶이 될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놀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영성 수준이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반 타종교 또는 이제 종교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런 어떤 구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 모임들이 이런 영상을 가만히 제가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저분들이 언제 저렇게 수준이, 영성이 저렇게 많이 올라갔지 수준이?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그네들의 어떤 강의나 그런 거 가만히 들어보면, 저거 교회 메시지인데, 저거 하나님 말씀인데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 왜 교회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은 안 듣는데,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축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이런 것들을 막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믿음과 감사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지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과거에는 교회 안에 이런 좀 지성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내 삶에 이렇게 좀 신앙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수단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의 영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더 많이 풍부해야 되겠구나.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될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이 비결을 통하여서 정말 이 인생의 먹구름이 들어갔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시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긍정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준비하는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내가 준비한 그 그릇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길어도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러분 정말 간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준비한 내 그릇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여러분들 앞에 정말 많은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으셔서 이 축복의 삶을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을 때 내 빚을 갚고 이것으로 팔아서 살아라고 하시는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고 여러분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해결받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을 헛되이 아버지 또한 받아 쓰버리는 엉뚱한 곳에서 아버지 이 복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간 불쌍히 여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청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삶들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질병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깨에 있는 이 짐도 무거워서 휘청거리는 삶이 아니라 남의 등에 짐진 것들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여유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삶에 주시고 품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내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중에 이한나 목사님 가정, 11점을 허순석 권사님, 11점을 은태진 재란 성도님 가정, 11점을 엄국헌 하나원 장로님 가정, 11점을 차영건 양문순 장로님 가정에서 11점으로 공헌드렸습니다. 감사한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양선주 장로님, 감사한금 이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김명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추석 명절 잘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태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서은석 정계승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김경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교 은금 드립니다. 원국헌 하나원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성교금 허순석 권사님, 성교 황인순 안병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월삭 감사행을 영종석 권사님, 월삭 감사금금 허순석 권사님, 월삭 감사행을 엄국헌 장로님, 월삭 감사행을 김경수 권사님, 월삭 감사행을 차영건 양명순 장로님 가정, 월삭 감사행을 서은석 정계성 권사님 가정, 월삭 감사행을 장성원 양선주 장로님 가정, 월삭 감사행을 양중열 권사님 드렸습니다. 차량 감사행을 이백석 장로님 드렸습니다. 일천버대행을 운도원 드렸습니다. 태신제물 봉헌합니다. 양수열, 양한열, 이연호, 김병건, 김기민, 서준원, 이호천, 최차선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태신자의 물로 봉헌되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게 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하나님 앞에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대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더욱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월삭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10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월삭 감사임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놀라운 그 기대에 어울릴 만한 더 크고 흔들어 넘칠 만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한급으로 아버지 나온 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감사의 영물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응답되어지고 더 큰 감사로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11제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동안 수입이 줄고 힘들었던 그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아니 이전보다도 더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미 받은 것처럼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강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사모하고 순서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표기도, 특별 찬양, 공헌위원, 안내 등 여러분 예배는 목회자 혼자 원맨쇼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제단 앞에 산제물로 올려지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는 혼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찬양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순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너무 개념치 마시고 하나님 앞에 놔도 산제물로 예배에 올렸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저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성장안중앙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예배, 주일 예배를 항상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찾기 힘드시면
구독을 누르시면 넓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교회를 또 소개할 때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없으시면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620장 1절 부르시고 제가 축복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축복하면서 소리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